그런 분들이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교회라면요, 이 에베소서 말씀은 아마 이렇게 쭉 한 번쯤은 다 겪으셨을 거예요. 왜냐, 이 에베소서 안에는 구속사적인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담겨져 있고 교회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서를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을까요? 감옥에서 썼어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서두에 꼭 쓰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편지를 쓰면 있잖아요. 누구에게 쓰고 그다음에 안녕 잘 지냈니 이렇게 인사말 쓰듯이 사도 바울은 매 순간 편지 서두에 항상 쓰는 말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밀어서 된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됐대요? 하나님의 뜻으로 됐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됐대요. 근데 이 똑같은 말이요 모든 서신서에 다 똑같이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아시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시고 왜 내가 여기 있고 나를 통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떤 어려움들, 시행착오라는 것들을 겪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지금 편지 쓰는 장면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 쓴대요. 자, 이 에베소서는 어디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라고 했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예요, 하나. 근데 사도 바울은 둘로 나눠서 지금 편지를 쓰는 장면이 나와요. 무엇이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표현하고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는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교회 안에 우리가 다 똑같이 있어도 그냥 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류 하나인데 두 부류에게 편지해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있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쫓는 자들에게.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분을 쫓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 원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은혜와 평강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3절 보니까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달라가 아니라 이미 주셨대요. 어디 안에 있대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 예수님 안. 자, 예수님 안 하니까 요한복음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그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전요 요한복음 통틀어서 그 15장이 제일 좋더라고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는 장수예요. 그 한 절 한 절 볼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기 뭐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굉장히 깊은 어떤 계시가 막 열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이는 것 같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미스테리예요.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죄송해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 마치 꼭 삼위일체 같아요. 하나가 되는 어떤 모형을 지금 예수님이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그게 있대요. 근데 이 3절에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4절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택한 목적이 있대요. 무엇이냐? 거룩이래요. 흠이 없게래요. 자, 누군가가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물으면 움찔하실 거예요. 왜 움찔할까요? 나 오늘 남편이랑 싸웠는데, 오늘 혈기냈는데, 짜증냈는데. 내가 봤을 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답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흠이 없게 하셨대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 분만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 모두는 거룩한 존재로,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헷갈리실 거예요. 무엇이? 난 죄 지었는데 어떻게 거룩하지? 나한테는 흠이 있는데 어떻게 흠이 없지? 내 노력과 내 의와 내 방법으로 거룩하다거나 의롭다라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면, 예수님 안에 머물면 우리가 거룩해진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굉장히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그분 안에 그냥 거하면 돼요. 그분 안에 머물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대요. 택하셨대요. 그렇게 거룩한 존재,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도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플랜을. 이 뜻에 대한 이야기가요, 에베소서에만 7번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을, 플랜을 정해놓은 거예요. 저는요, 제가 믿는 관점은요, 저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예배팀이랑도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어디를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느냐?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어머니 뱃속에 내가 태어나기 그 하루가 되기도 전에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대요. 그래서 날 향한 어떤 계획이 다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있을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도 정해진 거예요? 어떨까요? 답이? 그 답은요, 그 뒤에 있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날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대요. 무슨 얘기냐? 경우의 수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사다리 타보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사다리가 뭔지 모르신가? 이렇게 쭉 작대기 있으면요, 거기를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딱 택하면은 이렇게 찌지지지 해서 어디로 떨어지는 그걸 선택을 하는데, 이 사다리 안에 굉장히 많은 다리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날 향한 어떤 계획을 하셨는데, 최상의 베스트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이 무엇이냐? 매 순간 순종하고, 아멘 그리하시옵소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삐껴갈 때가 있죠. 언제요? 내 방법, 내 생각이 침투되었을 때.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쓰시잖아요. 저는요, 다른 지역에선 내비게이션 말을 들어요. 근데 대전에선 절대로 말을 안 들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저 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제가 운전할 때만 해도 없던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1990년도, 2000년도 요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지도를 보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마 그렇게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은요 대부분 이렇게 딱 밭전 같다라는 느낌처럼 이렇게 가면 딱 떨어져요. 서울은 이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항상 내비게이션을 쫓아가야 돼요. 근데 대전은 새길을 제가 다 아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새길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더 잘 알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대로 가면은 크게 돌아요. 도로를 향해서. 그러면 저는 새길로 가면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되니까 대전에서는 내비게이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내비게이션 항상 대전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시 재검색합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자, 뭐예요? 처음 내가 목적지를 설정했을 때 이 내비게이션은 길을 안내해줘요. 본인이 정한 길이 있어요. 요즘 좋은 내비게이션은요 실시간 상황을 반영해서 도로가 복잡하다면은 그 실시간 상황을 반영해갖고 도로를 우회시켜 주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차 막히던 뭐하던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준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경로를 이탈할 때마다 계속 뭐예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재검색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미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멘 매 순간 태어날 때부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참, 그럼 우리 그런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 여기 계십니까? 내 딸, 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다. 소원이시겠죠? 없어요.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대요. 무엇이냐? 내가 경로를 이탈할 때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갈 수 있는 길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미 다 계획은 되어 있어요. 그럼 지옥 가는 사람은 뭘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럼 굉장히 쉬워요. 우리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거 갖다가도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나는 아직 죄를 지었는데.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돌아가시기 직전인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수님이 내 구주야 하고 돌아가셨으면 우리 다 뭐라고 표현해요? 아이고 감사하게도 천국 가셨네. 그건 찰떡같이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영접하고 믿었으면서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엄마랑 싸웠는데, 남편이랑 싸웠는데, 이게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건 속이는 거래요. 자,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예수님 안에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는 게 무엇일까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아이폰이라는 걸 써요. 우리 어르신들은 남녀전도에 혹시 아이폰 쓰시는 분 계신가요? 남녀전도 갈 거야? 지금 손 들으라고 했잖아. 너 스스로 인정한 거네. 내년에 등록입니다. 본인이 인정했어요. 지금 순간 움찔했어요. 쟤네. 자, 보세요. 아이폰 쓰는 거 어려워요. 삼성이 훨씬 더 쉬워요. 왜냐? 컴퓨터에 꽂으면 바로 USB처럼 딱 뜨거든요. 어떤 자료든 넣고 싶으면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폰은요, 아이폰만의 룰이 있어요. 여기다 자료를 넣으시려면 꼭 아이튠즈라는 어떤 것들을 거쳐야 돼요. 그냥 USB처럼 드래그 아무리 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걸 만든 사람이 계획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거쳐서 꼭 가게끔. 아이폰 이 애플은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하나하나 뭐 나올 때마다 옵션으로 뭔가는 계속 사야 돼요. 끊임없이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제도를 사람들이 계획하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흥미가 있어요. 이건 새로운 아이폰이 나올 때마다요, 우리 데이비드 나이트 목사님이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새로운 아이폰 나올 때마다 계속 바꾸시더라고요. 굉장히. 왜? 새로운 거 바꿀 때마다 이 기계에 이제 어떤 기능들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할 수밖에 없으니까 젊은 친구들은 이 아이폰을 살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사야 돼요.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이폰을 써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음악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쓰기 좋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내장시켜놨어요. 그리고 유용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방법을 모르면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못 써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뒤에 이 음향을 총괄해주는 믹서기가 있어요. 근데 디지털 믹서기예요. 요즘 많은 교회가 아날로그 믹서기에서 디지털 믹서기로 바꾸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 이걸 쓰는 걸 모르니까요. 이거 쓰는 거 가르쳐준데 그 교육비가 있어요. 그게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을 내야 이거 쓰는 사용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걸 가르쳐주냐? 아니요. 그냥 껐다 켰다 온오프 했다가 올렸다 내렸다, 그냥 아날로그처럼 쓸 수 있는 방법 정도만 가르쳐주는데 50만 원을 받아요. 와, 나강도죠? 저도 처음엔 그 정도만 배웠어요. 50만 원 내고. 목사님 지금 동영상으로 배우는 건 50만 원 버신 거예요. 저는 그 50만 원을 내고서 배운 거예요. 배웠는데 저 기계를 다 모르겠더라고요, 쓰는 방법을. 근데 제가 이제 음악 작업하는 어떤 녹음실에 직원을 한 명을 들여서 이 친구를 통해서 이걸 연구해봐라 했더니 이 친구는 이것저것 연구해보더니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으로는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믹서기인데, 믹서기가요, 우리 어르신들 놀라지 마세요. 대부분 중형교회, 대형교회는 다 믹서기가 한 1억이 넘어가요. 1억이 넘어가는 믹서랑 비슷할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저 안에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있더라고요. 그걸 그 친구를 통해서 들었을 때 신세계인 거예요. 저도 우와, 여기 어떻게 이게 있을 수가 있나. 근데 그전에는 제가 모르니까 못 쓰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향했는지 모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취하고 다시 구하고 뭐 그게 아니라 이미 주셨대요. 그럼 우린 무엇 해야 되나요? 발견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무엇을? 하나님 안에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그거를 내가 순종하면서 걸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알지 못하고 선택하면 이 선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1절엔 그렇게 안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래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 푸르마. 그럴 수 있어. 네가 수수께끼 낼 때마다 내가 다 틀리잖아. 자, 근데 5절에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가지라는, 그러니까 배역을 정해주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농부래요. 그러니까 관계 설정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래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래요. 그리고 2절에 그런 표현을 해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대요. 그리고 열매를 더 많이 맺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라고 표현하셨어요.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도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를 주인이 와서 그 이제 관리자에게 물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내가 찍어 없애버리겠다고. 이 관리자가 하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조금만 더 기다려달래요.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근데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방법을 얘기하느냐? 자, 한번 찾아봅시다. 요건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3장 6절, 7절, 8절,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대요. 과원지에게 얘기를 하는 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했으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비결이 뭐라고 표현하냐?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더 많이 맺게끔 뭔가 신경을 쓸게요가 아니라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과원지기는 두루 파고 거름을 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표현했는데 왜 두루 파고 거름을 준다라고 표현할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걸 안 거예요. 이 쉬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포커싱은 무엇이냐 보면 우리는 열매에 자꾸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 하는 거, 내가 무엇 얻은 거,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 계속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말해 우리 시선이 어디에 있냐? 가지 끝에 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열매가 맺질 못하는데 이 열매를 맺는 방법을 무엇으로? 가지 끝에서 맺지 못했는데 계속 그 가지 끝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시고 방법이 바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을 파고 거름을 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영양 공급이에요. 영양 공급은 누굴 통해서 주어지나요? 나무를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나무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옮기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뿌리,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신령한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하셨대요. 주셨대요. 그걸 믿으시는 분만 큰 목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골로새서도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담겨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안에가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예요. 예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다윗도 고백을 했어요. 보세요. 모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열매에 집중한 게 아니라 비밀을 찾았다고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저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세요. 시작.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영적 상태에 위험 신호가 자꾸 떠요. 제가 이전에는 사역 중심의 어떤 사고를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움직이고 많이 활동하고 많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셨던 건 골방에 들어가래요.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더라고요. 골방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받느냐? 열매를 보고자 한 거예요. 이 열매를 맺고자 방법을 무엇을 취했느냐? 사람을 만난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누군지 찾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게 나야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도 보면요 850대 1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불이 내려요. 그리고 이겨서 이 850명을 싹 싹쓸이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비전과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이 나라가 바뀔 거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변화가 생기지 않고 이세벨 여왕은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 죽여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숨어요. 어디 숨어요? 동굴에 숨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 얘기가 들리든 안 들리든 두려움이 안 찾아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아무리 큰 능력이 행해지든 열매가 있든 없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게 나의 목적이었다면 그런 실망이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의심이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엘리야도 열매에 집중한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준대요. 근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는 우리가 자라나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전도해오면 그 전도해온 사람을 정착시키고 돕는 역할은 할 수 있어요. 안내해주는 역할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생각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섬기고 도와주는 역할이지, 그에게 강요하는 것도 그의 생각을 핸들링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난다라는 건 쉬울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자라날 때 부모님 뜻대로, 부모님 생각대로 잘 자랍니까? 그러지 못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역할은 심고 물 주는 거예요. 그냥 자라게 할 수 없다고요. 근데 내게 속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열매를 자녀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 내 딸이 판사가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묻지도 않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걸 되물림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행동인지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거. 그럼 자라나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아까 역할 나눠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농부. 그럼 예수님 뭐예요? 포도나무. 우린 뭐예요? 가지. 자,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맺는 열매는 수박이다. 손 들어주세요. 멜론이다. 딸기다.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포도다. 우리 하은이가 하나 자신감 있게 딱 들어야지. 포도 아닌 것 같아? 포도 맞잖아요. 포도 어떻게 생겼어요? 박 집사님?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포도를 잘 보시면요, 조그만한 것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맺으려고 하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큰 걸 자꾸 보지 않습니까? 큰 걸 해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비유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맺는 가지를 끝에서 맺는 열매는 포도송이에요. 수박도 멜론도 그 어떤 것도 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 포도송이는요, 포도 알맹이가 모인 게 포도송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크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큰 비전 좋죠. 우리를 통해 이 나라를 바꾸고, 자, 여기 엄청난 예언 한 번도 못 받으신 분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엄청난 계획이 있다라는 거 못 들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한 번쯤은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선이 자꾸 거기가 있어요. 현실을 도피하고. 아니요, 우린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나하나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다 보면 그 열매가 맺어지겠죠. 근데 거기 집중만 하고 열매만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나를 통해서 맺어야 될 그 합당한 열매를 내가 못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요, 열면 닫을 자가 없대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회자들이나 능력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니요, 예수님 사고는 얘기했잖아요. 내게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신다고.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한 가지로 순종하는 게 시작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자,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냉수 한 그릇도 떠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그 정도는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내 형편이 어려워요. 내 모든 상황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충성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데요. 상이 있대요. 열매가 있대요. 하나님은 그걸 열매로 보고 계시는데 우린 그건 열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더 작은 열매에 집중하시고 그 열매가 모이면 포도송이가 되는 거예요. 우린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자꾸 다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다른 열매를 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백성이 내게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거래요. 두 번째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래요. 무엇이냐?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그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맞게 합당한 열매를 그리셔야 돼요. 근데 우린 다른 나무를 그려요. 그건 다시 예수님의 존재 자체, 아니 다른 신을 내가 추구하고 있고 따르고 있진 않나 오늘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과 같대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래요. 하나님 딱 두 가지 악이래요. 내게서 떨어진 거, 자기 방법을 사용한 거. 에베소서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건물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요, 지금 시대에 많이 무너져 가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게 해야겠는데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성도들에게 집중하고 맞추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더 많은 열매를 보고자 사람에게 포커싱을 두고 사람에게 맞추는 순간 사람은 많이 모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지난번에 우리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둘러앉아서 한번 모여서 이야기한 적 있죠? 저에게 선택하라 질문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선택하는 건 딱 하나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성도님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저한테 가장 크게 비중 있게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제 시선이 거기서 옮기워지게, 예를 들어 성도님들이 하시거나 제 마음이 옮겨지는 순간 우린 같이 죽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쫓는 게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역할은 사람을 늘리는 거에 포커싱을 두시면 안 돼요. 사람 비율을 맞추는 거에 포커싱을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에 포커싱을 두셔야 돼요. 우리의 역할은 심고 물 주는 게 끝이에요. 그 이상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이상을 하려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이탈하게 돼요. 경로를 재검색합니다. 이 소리가 뜨기 시작해요. 이 소리가 계속 반복되면은 좋지 않아요. 운전할 때. 하나님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열면 닫을 자가 없대요. 닫으면
열자가 없대요.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제한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여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제한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뭐냐? 뿌리를 보는 거예요.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 나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영적인 모든 신령한 축복을 주셨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진짜 축복합시다. 예수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대. 시작. 그 축복은 제한이 없대. 시작. 아멘. 그걸 믿음으로 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두 눈을 감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